안녕하세요.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쉼과 평안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살기라는 주제로 귀한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난 첫 번째 이야기를 놓치셨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모든 이야기에 튼튼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 삶에는 온갖 종류의 문제와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 바로 시편 23편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짧은 고백 안에 우리 삶을 짓누르는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들을 해결할 놀라운 해독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걱정이라는 감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나눠보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세 가지 근본적인 진실을 마음에 새기고 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진리는 여러분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튼튼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곳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하게 주식시장을 살피거나 정부 정책에 일희일비하거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모든 기대를 걸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노후 자금이나 사회보장제도, 심지어 나의 직장조차도 궁극적인 공급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의 유일하고 완전한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누리려면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언젠가 사라질 수 있는 것에 안정의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직장도, 젊음과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명조차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궁극적인 안정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십시오. 그것만이 영원한 반석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이 선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안식처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자가 누구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도시 생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지만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방비하고 연약한 동물입니다. 늑대나 곰과 같은 천적은 많지만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다지 영리하지도 못해서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길을 잃기 일쑤입니다. 양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보호자, 즉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홀로 남겨진 양은 곧 포식자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무슨 일을 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니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목자는 먹이고, 이끌고, 필요를 채웁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꼴을 먹이고 안전한 길로 이끌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 전체를 통해 너의 목자가 되리라. 내가 너를 먹이고 너를 이끌며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때로 우리에게는 보호가 필요하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약간의 훈육이나 방향 제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목자의 역할은 우리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바로 자녀들의 목자입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를 먹이고 이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당신 역시 그들의 목자입니다. 정보를 제공하여 먹이고 비전을 제시하여 이끌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헬라어로 목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목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영적으로 먹이고 올바른 길로 이끌며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저의 소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이끌고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진실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필요라도 그것이 아무리 커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은 우리의 선함이나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분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단 하나도 예외는 없습니다. 사실 걱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걱정하기를 원치 않는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거나 공황에 빠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걱정하거나 예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배를 현관문으로 초대하면 걱정은 뒷문으로 도망가지만 걱정을 현관문으로 드리면 예배는 뒷문으로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그토록 원치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걱정이 왜 쓸모없는 것인지 5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걱정은 비합리적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걱정이 왜 비합리적일까요? 우리는 종종 엉뚱한 것, 사소한 것을 걱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회의에 늦으면 어떡하지? 5년만 지나도 아무것도 아닐 일들, 지극히 일시적인 것들을 걱합니다. 정 걱정을 해야겠다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걱정하십시오. 10년, 100년, 아니 영원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십시오. 내일이면 잊힐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또한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바꿀 수 있다면 바꾸면 되고 바꿀 수 없다면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걱정이 마치 상황을 통제하는 한 방법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환상입니다. 밤늦게 들어오지 않는 자녀를 걱정한다고 해서 그 자녀의 행동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문제를 더 크게 부풀릴 뿐입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비판 한마디를 곱씹고 또 곱씹으면 그 상처는 점점 커져서 마치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의 비합리성입니다. 둘째, 걱정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자연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걱정합니다. 개미도, 소도, 들에 핀 꽃도, 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만이 걱정이라는 부자연스러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은 은퇴자금을 걱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들도 돌보신다면 하물며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당신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28절과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화려하게 피어난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정교한 디자인과 아름다움은 경이롭습니다. 꽃들은 다른 이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지 않아도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의심하고 걱정합니다. 걱정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본성이 아닙니다. 걱정은 학습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배운 것입니다. 학습된 것은 무엇이든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걱정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가 쓰리고 등이 뻣뻣해지고 편두통에 시달리는 그 모든 걱정의 증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자녀이기에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소나 개와는 달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셋째, 걱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쓸모가 없습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걱정한다고 키가 크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걱정은 마치 흔들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단 1cm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걱정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걱정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다가올 미래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걱정이 하는 유일한 일은 오늘을 망치는 것뿐입니다. 잠언 12장 25절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라고 말합니다. 걱정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걱정에 짓눌려 낙심하고 우울해지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걱정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삼킬 때마다 우리의 위장과 등과 머리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실제로 걱정은 육체 노동보다 더 큰 피로를 유발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지만 하루 종일 걱정에 시달리다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잠언 14장 30절은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더 건강해지고 싶으십니까?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넷째, 걱정은 불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은 먹이시고 이끄시며 필요를 채우십니다. 걱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신 책임을 억지로 떠맡으려는 행위입니다. 걱정이라는 경고등이 켜질 때마다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마치 하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나를 돌봐줄 목자가 없는 양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필요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께 매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자동차 할부금이나 결혼, 직장 문제와 같은 더 작은 문제들을 돌봐주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십니까? 그 논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면 이 땅에서 당신의 배낭까지도 기꺼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굳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째, 걱정은 불신앙입니다. 걱정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다시 한번 확신을 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은 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만약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걱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신은 혼자서 모든 폭풍우를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욕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걱정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행위이며 실질적인 무신론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대한 끔찍한 간증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걱정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4가지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길 간구하십시오.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 저를 먹이시고 이끌어주시고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루에도 10번, 20번씩 되뇌십시오.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녀의 학교 상담을 가기 전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고백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당신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당신을 먹이고 이끄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일을 어찌 마다하시겠습니까? 둘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첫자리에 모시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집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침실도, 주방도, 심지어 온갖 잡동사니를 숨겨둔 벽장까지도 모두 주님께서 다스리시게 하십시오.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아직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지 않았다는 경고등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걱정과 불안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직업, 결혼, 자녀, 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되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셋째, 긴장을 풀고 당신의 걱정거리를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때로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추어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불안, 외로움, 그 모든 것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이것이 오늘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짊어지지 않고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걱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흔든 콜라캔을 냉동실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터져서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걱정을 억누르지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표현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서두름이 걱정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달리게 만들지만 때로는 속도를 늦추고 긴장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초월적인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을 잃어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그 혼돈의 중심에서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하루하루 오직 오늘 하루를 위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내일 일을 미리 끌어와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오늘 주십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까지 주시지 않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우산을 펼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와 내일, 이 이틀은 우리가 결코 걱정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제 당신이 걱정하던 바로 그 내일입니다. 어제의 걱정으로 어제를 망쳤고 오늘의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친절하게도 24시간 단위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하루씩 감당하면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우실 때 그분은 당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시녀덜방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9가지 약속을 보여줍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제 걱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당신께서 채우지 못하실 필요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른 곳에서 안정을 찾으려 했고 불필요한 걱정으로 스스로를 올감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걱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부자연스러우며 쓸모없고 불필요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걱정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이끌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제 마음의 모든 방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긴장을 풀고 저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자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